사순절 레마의 말씀이란 부족하지만 이 사순절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난 시간은 첫 시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순절은 절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절제는 단순히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고행이 아니고 십자가가 있는 절제여야 된다.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부활을 향해 가고 계시는 주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십자가가 있는 절제일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과정이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주하심,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인의 절제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사전적으로 보면 절제란 정도에 넘어서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고 제한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삶이 방종으로 흐르기 쉽죠. 우리 삶이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기 감정의 욕구들을 이성적으로 잘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 이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그분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우리가 더 신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실생활이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도록 힘쓰는 것, 이것을 신앙의 절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생각하는 절제, 우리 기독교인이 이야기하는 절제는 십자가가 있는 절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인생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 사순절에 생각하는 신앙적 절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순절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기 위한,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한 제자 도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도 우리 학생부가 함께 예배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우리 학생부 함께 예배드리는데 축복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길 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겠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 예배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를 예를 드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가정생활과 일, 사역, 교회 가운데 갈등하기도 하고 탈진되기도 하고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는 실패에 놓여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닌데 왜 여러분 갈등과 탈진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그런 경우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비추어서 그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균형 잡힌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그렇지요? 가정과 가족의 관계, 교회 사역과 함께 헌신된 동역자들과의 관계, 그 사이에서
잘 조절된 절제로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균형이 잡히지 않을 때 갈등하기도 하고 탈진되기도 하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며 흔들려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절제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균형 잡힌 삶을 살지 못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죠. 균형 잡지 못한 삶의 이유 때문에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셨어요. 교회에 올라오셔서 열심히 봉사를 하기도 하고 헌신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이가 가정에서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한다거나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가정을 잘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의 삶은 열심 있는 삶이 맞지만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가정 생활이 있어요. 교회 생활이 있어요. 직장 생활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의지도 있고 열심도 있고 수고, 노력도 하지요. 의지, 열심, 수고, 노력. 그런데 갈등, 탈진, 낙심과 좌절, 이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알맞게 잘 조절이 돼서 균형을 잘 잡는다, 그게 절제라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절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제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만 할 필요 요소는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가정의 일로, 어떤 일을 사역의 일로 여러분 나눌 수 있을까요? 가족을 위하여 일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떤 일을, 어디까지를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소위 가정과 교회, 가정과 직장, 가정과 다른 여러 가지 일, 사역들, 이 둘을 알맞게 조절하여 잘 균형을 잡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뢰의 원리를 여러분은 알고 있죠? 시소 타는 원리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그 쉬운 예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지뢰의 원리 혹은 시소를 타는 원리로 볼 때 한쪽에는 나의 일과 그 일을 함께하는 동료, 직원들이 있죠. 나의 가정과 가정을 이루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죠.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어요? 그 중심에, 균형을 잡기 위한 그 중심에 내 삶의 자리가 있고 내 마음이 거기에 있죠. 그리고 이 시소 타듯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 소중한 관계와 일들이 잘 평행을 갖췄을 때, 그때 우리는 균형이 잘 잡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때요 여러분? 균형이 잘 잡혔죠? 그런데 누군가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누군가 움직이는 순간 여지없이 한쪽으로 끼울거나 흔들리고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잘 잡고, 자 이제 잘 봐봐, 균형이 잘 맞춰졌어. 자 이제 절대로 움직이지 마. 자리를 꼭 지켜야 해. 그런데 실제도 그렇게 될까요? 삶이 수도 없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어,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자리 지켜 한다고 해서 이 평행이, 맞춰진 균형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물론 나는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가운데에서 잘 조절할 거예요. 의지적으로 혹은 절제를 통해서 삼가하기도 하고 아끼기도 하고 주의하기도 하고 신경 쓰기도 하면서 중심을 잘 잡을 거예요. 내가 중심을 잘 잡는다 할지라도 문제는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느 한쪽에 비중이 커지거나 어느 한쪽에 무게가 무거워져 버리면 내가 중심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여지없이 이 평행은 깨질 거고 균형은 무너질 것이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은 그렇죠, 원치 않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림을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지뢰의 중심, 균형의 초점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을 의지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쪽의 비중이 커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무거워지면 내가 아무리 자리를 잘 지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있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죠. 저는 목사입니다. 어디까지가 가정일이고 어디까지가 교회 사역일까요? 어디까지가 가족을 위하는 일이고, 그렇죠, 교회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요구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가정과 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라고 만일 제가 요구한다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가정생활은 나의 일터와 연결돼 있고 일터의 일한 결과들은 내 가정으로 돌아와야 하고, 어디까지가 가족을 위한 건지 어디까지가 일인지 사실 구별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만 선택하라? 그건 불가능한 요구예요. 같지요?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그것을 잘 완벽하게 조절을 해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이건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주하심, 십자가가 있는 신앙인의 절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개입하심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순절에 여러분이 절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서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조절이 필요한데,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것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고 있는 도전인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과 23절을 보면 아주 명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경은 분명히 이 절제를 성령의 결과라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많은 경우 자기의 결심, 자기의 의지로 삶의 균형을 맞춰보기 위해 수고하고 시도해보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무수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음식 조절. 어때요? 음식 조절. 제 이야기입니다만은 몇 주 전에 제가 속이 많이 좋지를 않았어요. 속이 좋지 않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며칠 정도 죽을 써줬어요.
그래서 때마다 죽을 좀 먹어야 했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며칠간 죽을 먹으며 지냈더니 세상에나 제 체중이 3, 4kg 정도가 내려갔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 빠지시는 건 그렇게 중요한데 앞에 있는 사람이 살 빠지는 건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죽을 먹었더니 살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체중이 3, 4kg나 내려간 거야. 이야, 이게 잘 됐다. 이참에 내가 음식 조절을 조금 더 해서 몇 킬로 더 빼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죠. 그런데 어쩝니까? 교회에서는 부흥성회가 열리고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들을 열심히 먹이시는지 부흥성회가 끝나고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 어찌 됐을까요? 속된 말로 도로함이 파불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다음부터, 내일부터 음식을 조절할 거야. 분명히 여러분이 음식 조절의 의지도 있고 음식 조절을 고백해요. 그런데 항상 어디서 고백을 해요? 내가 싫어하는 음식, 내가 먹지 않는 음식 앞에서는 절대로 그런 고백 안 하죠. 내가 좋아하는, 먹고 싶어하는 그 음식이 앞에 놓이는 순간 음식 조절을 하기는 해야 하지만 언제부터 할 거야? 내일부터 할 거야. 여기에 여러분, 우리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감정도 말도 동일한 이런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난 이제 앞으로 절대로 화 안 낼 거야. 나는 절대로 욕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그이와 싸우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다부지게 결심해보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이만 만나면 실패한다니까. 나로 참지 못하게 만드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어. 그래서 그이만 만나면 화내지 않을 거야, 욕하지 않을 거야, 싸우지 않을 거야 했던 결심이 여지없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제를 생각하기도 다시 시도하기도 사실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심했던 것들, 시도했던 것들, 절제를 생각하고 내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해 애썼던 것들, 그것이 수도 없이 우리는 실패했는데 작심삼일이 되어버렸는데 그 결심이 여러분의 결심에 따른 것인가요? 내주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건가요? 그래요. 우리 삶에는 꼭 필요해요. 알맞게 조절되고 알맞게 제한되고 알맞게, 그래서 균형이 잡히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무너지는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비중을 두지 않으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테니까. 여기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심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인가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가장 확신에 차서 사역을 하시는 근거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랬더니 다 놀라고 박수를 치는데 유독 바리새인들은 도끼 눈을 뜨고 예수님께 이렇게 항의를 하죠. 선생님, 당신이 누군데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한단 말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항변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성령을 부으시고
내가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했다면 지금도 성령, 아버지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다고 확신 있게 대답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지만 우리의 그 일 가운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일들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게 됐을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하신다? 개입하신다, 간섭하신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우리 마음이, 우리 중심축이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가 아니라 움직여야 해. 자녀들에게 더 마음을 두어야 해. 자녀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 부부 문제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둬야 돼. 너의 비중, 너의 관심을 그것으로 움직여 가야만 해. 그래야만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움직이지 마가 아니고 더 마음을 쓰도록, 너의 마음을 움직여 더 관심을 기울이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중심축을 움직여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절제는 고행이나 자학이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말하는 절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삶에 있는 내 책임의 문제 혹은 내 부담의 문제 혹은 내가 더 관심을 두거나 마음을 둬서 균형을 잡아야 할 그 십자가를 내가 질 때 비로소 맛보게 되는 기쁨과 감격과 놀라운 변화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절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균형 잡지 못한 삶으로 기울고 흔들고 무너지는 거 원치 않으세요. 오늘도 균형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이리저리 쏠리고 무너지는 삶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이 균형이 잘 잡혀지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그걸 가리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토아 학파의 철학적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제논이에요. 이 제논에게는 여러 제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유독 삶의 절제를 이루지 못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제자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선생님, 그만한 돈이 있어서 쓰는데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에게 그만한 여유가 있어서, 나에게 그만한 돈이 있어서 쓰는 건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라고 항변해요. 그랬더니 선생인 제논이 그를 이렇게 다시 책망합니다. 야,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데 소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잔뜩 집어넣어도 맛이 좋단 말이냐?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은 이미 자기 삶의 절제가 이루어진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또 여유도 있어요. 그러나 아끼고 삼가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결과적 현상은 성숙이에요.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보아야 할 것을 볼 줄 알죠. 성숙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죠. 성숙한 사람은 지금 내가 뭘 행해야 할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 성숙, 사순절,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자동 여러분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더 선하고 아름답고 부유한 삶으로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가 사순절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그렇죠? 십자가가 있는 사순절, 나무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에 이 십자가를 나누어 드린 것은 이 십자가가 있는 사순절을 살자고, 우리가 함께 이 십자가를 지는 사순절을 살자고 약속한 것이죠. 여러분 몸에 이 십자가를 꼭 가지시고 한번 꺼내 보실까요? 여러분 몸에 지금 있으신지 없으신지. 십자가를 여러분 꺼내서 드시고 한번 따라서, 십자가 있는 분들만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네, 없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고백할까요? 한번 없는 분들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나의 십자가를 꼭 찾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겠죠.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애쓰는 나의 모습, 이 십자가를, 내게 몫으로 주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나의 모습, 그 상상 가운데 이 생각을 더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학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할 무엇인가가 있을까요? 그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주하심, 오늘도 십자가가 있는 성도의 삶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개입하시며 간섭하시지요. 그 성령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은 좋든 싫든 신앙인으로서 또 한 번의 사순절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순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어떤 조절되고 균형을 잡는 절제,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내가 즐겨보던 드라마를 끊고, 저는 어제 늦은 시간까지 육룡이 나르샤를 보았습니다. 넷플릭스에 그것이 업데이트가 되었더라고요. 내가 즐겨보던 드라마를 끊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취미를 잠시 쉬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음식을 절제하고 그 음식 비용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 다음 사순절 기간에 내가 회복하지 못했던 모든 관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가 끌어안고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육신의 소욕과 연약함으로 인해 시도해보지 못했던 헌신과 섬김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그렇게 힘든 술과 담배를 끊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절제는 내가 마음을 향해야 하고 더 관심을 두어야 하고, 그러므로 균형을 잡도록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라 그랬는데, 과연 이 사순절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게 하시는가를 한번 느껴보시면서 이런 결심들을 해보는 것은 신앙적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예를 조금 더 보실까요?
이 기간에 아내 혹은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깨어진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 아버지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하지 못했던 일을 시작하는 것, 교회에서 하지 못했던 봉사와 섬김을 참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며, 직장에서 섬기지 못했던 분들을 예수 사랑을 힘입어 섬겨보는 것도, 혹 자녀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안 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십자가가 있는 절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절제는 결국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부활을 향해 가시는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영적으로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고 간증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가 있는 절제, 특별히 내주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절제가,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와 간증이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